할렐루야.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물질의 물권의 복과 육체의 건강의 복을 아울러 함께 받으시기 바라면서 서로 간의 교제 실적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희들은 늘 항상 말씀에 집중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온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이르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터를 세우고 집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홍수가 몰아붙이면 결과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세계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3일 길을 가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들의 육성에 악성이 나타나는 내용 속에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쓴나물과 아울러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난 후에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걸으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의 여정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육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과정도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흘 길을 걸었다면 상당한 그 긴 거리를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물도 전혀 마시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라 이미 준비한 물이 있었으나 물이 다 떨어졌다는 내용의 뜻이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불평하게 되는 내용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는 가려야 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먹지 말아라, 저것도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 가운데 먹어야 될 내용들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쓰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쓰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고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면은 7장에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보고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손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놓고서 밝혀보니까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했던 그 모든 내용이 뭐라는 거죠? 광야 세상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면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과정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 40년 동안 지금 가운데 첫 번째 가는 길이 3일 길을 걸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인간의 악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사흘 길을 가가지고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곳에 쓴물이 물은 만났는데 물을 마셔보니 쓰다는 거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보면은 사람의 입에서요 단물과 쓴물이 나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말씀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야고보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쓴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쓴물을 만나서 먹지 못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가 의미의 뜻을 깨달아야죠. 마라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데 거기에 물은 있는데 물을 마셔보니 써서 못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쓰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세상 속에 속해 있었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쓴 쑥을 먹은 거나 같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를 놓고 보면은 세상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에레미야 4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그럽니다.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애굽의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고요? 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쓴 소리입니다. 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해서 던져가지고 물이 달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달게 된 그 내용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던졌다고 하는 내용의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은 이 쓴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가지를 어떻게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면 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꿀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기는 나무가지 하나를 우리 던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서 나무가지를 쓴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뭐 해졌다고요? 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세상의 소리는 쓴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1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9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전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세상에 쓴 소리는 사람을 죽이는 소리요 목말라 죽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쓴 소리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것을 노래한 내용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것과 철학적인 모든 내용들이 달콤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으로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그 내용 가운데 금 곧 마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살아서 춤을 추게 되므로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와가지고 단물을 만들어 주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제 법도를 정하면서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광야길을 떠나게 되면서 아무것도 음식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내용을 하루에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하고 이제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2호멜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 생기다 보면 더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신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의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 가서는 어떻게 2호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 될 수 있으면 복 받는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게 복 받는 내용의 뜻입니다. 왜? 그 내용을 그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사는 동안에 6일 동안은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다 받으니 6일째 되는 날에 배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지금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부터 지금 신앙인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깨달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어떤 큰 소망에 대한 내용에 이제 제목을 걸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마저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 내용의 달콤한 내용에 앞으로 되어질 그 소망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한들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지난해 2025년도 1월 5일 날 첫 주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내가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켜라.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내가 바라고 하는 소원이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지고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 자체가 이게 성경에 대한 원칙을 제가 말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들고 살아왔다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내가 해가지고 그것은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2호멜 거두라는 3호멜 거뒀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2호멜 먹고 난 후에 나머지 남는 건 전부 버러지가 생겨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나한테 수입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마귀 사단에게 모든 다 빼앗긴다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얼마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해서 나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마른 땅으로 걸어왔던 그 내용 자체가 모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3일 길을 걸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는 물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되는데 그곳에 물을 봤는데 물을 또 마셔고 보니까 써서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과정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쑥물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의 뜻인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의 뜻을 따라서 나무 가지를 하나를 지시해서 던졌더니 달아졌다는 거죠.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알기 위한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생활이 행복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 속에 법도를 정하는 그 내용의 과정이 뭔가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이 먹는 것이 뭐를 시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잖아요. 이 내용을 양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3일을 굶으면 뭐라 그래요? 도적질을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죽게 되면 지나가다가 빵 옆에 있으면 슬쩍 hun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한 호멜을 쓰면 고더라. 이틀에도 그렇게 한 호멜을 고더라.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잖아요. 그런 내용을 너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2호멜을 거뒀어요. 2호멜을 거두고 난 후에 그것이 그대로 한 호멜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일 아껴서 먹으려고 했더니 보관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버러지가 생겨서 어떻게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어떻게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허벌판 사막에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같이 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내용의 과정 속에 먹을 걸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의 과정이 뭐예요? 휘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쳐놓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연습부터 한 거야. 그런 가운데 하나님 먹는 걸 공급해 주자는 문제야. 너희들이 육체를 가진 몸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먹는데 그것부터 시험해 본다는 거야. 일용할 양식이라는 한 호멜씩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호멜을 거뒀어요. 3호멜을 거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머지 2호멜은 전부 다 버러지가 썰어서 다 내버리는 거야. 이런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한 양식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메마른 광야길을 헤매다 보면 질병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생긴 것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꿰뚫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 중에 그런 거 하나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부터 먼저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하신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탐욕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성사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바르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결과부터 시험하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왔으니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비를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걸 만나를 주시되 비같이 내려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야 또 고기가 또 애굽에 있는 고기 생각이 난다고 이제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이제 고기를 삶아서 먹던 그 모든 생각난다고 그렇게 투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메추라기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 그 내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껏 거두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입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려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 쳐버리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떤 질병도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 속에 이제 27절에 봅니다. 20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럽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처럼 어디에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라는 것입니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서 장막을 치시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마라에서부터요 3일 길을 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났잖아요.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거리가요 약 11km밖에 안 돼요. 11km 정도 되면 한 2시간 가면 되나요? 안 돼요?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되나요? 예.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에 엘림에 이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불샘 12를 만나게 돼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훈하시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족속은 몇 족속이죠? 12족속이죠. 그럼 여기서 엘리멜이 거기서 물샘이 몇 개라는 거죠? 12이죠. 야곱이란 12족속들이 12샘 중에 한 샘씩 차지해서 먹고 살아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려나무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는 거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이제 의인은 이제 번성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종려나무는 의인과 같이 이제 번성한다는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인데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족속을 낳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가지러 가잖아요. 갈 때 몇 사람이 갔는가? 그런데 11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이는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다 데리고 75명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 사람은 70명이 갔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를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 야곱의 호리에서 나온 사람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에 간 사람이 몇 사람이 갔다고요? 요셉이 미리 팔려갔고요. 70명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 가지가 70주라고 하는 의미 뜻이 뭐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의인은 어떻게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본성이 70주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성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우리 한번 봅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겠어요. 시편 92편 12절에 봅니다.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럼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의인들인가요? 주인들인가요? 의인이었었지요. 그럼 70명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몇 명이나 번성했을까요? 그 내용이 엘림에 와서 그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저의 교회를 갖다가 엘림 물생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70성만 여기 되게 되면 사람이 꽉 차게 되면 의인이 더욱더 번성한다는 내용인데 얼마나 번성하느냐? 약 300만 정도가 번성했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러면 시편의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내용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종려나무는 땅이 아주 비옥한 땅에 있는 그 나무가 자라는 곳입니까? 모래 사막 같은데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자랍니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게 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거기서 메마른 가운데에서도 그토록 종려나무는 의인처럼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70명이 가가지고서는 이제 70명이 가가지고 얼마나 번성했는가 그 내용의 결과를 한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의 60만 가량이라.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장정이 60만이래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그럼 60만을 갖다가 한 가족을 5식구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5, 6, 30이라고 하는 3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300만이 번성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그 번성된 사람이 지금 애굽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 마라에서 도착해서 쓴물을 단물을 마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약 11km를 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샘 12돌이 있는데 거기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12족속의 애굽에 갔다가 이만큼 3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번성해서 여기 와서 지금 물샘을 마시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물샘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막에서 나는 물입니다. 이게 메마른 땅에서 지금 솟아난 물이에요. 지금은 육적으로 그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야곱에게 해당되는 그 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샘물을 파면은 이제 이방 백성들이 와서 탈취하고 샘물을 빼앗으면 다시 파면 물이 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물이 재산이라고요. 그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함께 물샘이라고 하는 것이 12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누구 거라는 거죠. 12지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12지파들에게 차지하게 될 물샘 하나씩 다 돌아갔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12샘물이 전체적으로 합쳐진 그 모든 물을 먹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숫자가 대략 얼마나?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의인의 가지는 어때요?
종려 가지나무처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뜻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진리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영은 지금은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을 길을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걸 준비하려고 한 사이에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수가성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당신은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도 안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너희들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잠깐 이제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8절에서부터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8절부터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에게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게 결국은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뭐라는 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의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8절에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이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에 가면은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성령이 충만한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지금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에 보니 종려 70주가 있었고 물샘이 12인데 그 물을 마시는 그 내용 자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영적인 뜻도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육의 시대에 눈으로 보여지는 물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영의 시대니까 영적인 내용의 물을 가지고 비유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실질적인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어떠냐? 배에서 성령이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면 무슨 세상에 어떤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다 보면 그들이 뭐예요? 흥얼흥얼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괴로웠던 모든 걸 달래려고 그렇게 쓴 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속에서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이제 물샘 12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어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의 생명수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의미의 뜻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